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얼마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정말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일제시대와 유교를 통하여 폐허가 되었던 한국을 이렇게 부흥시켜 주셨는데, 오늘날 한국도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칙필레라고 하는 그런 햄버거 체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비라비라고 이제 크래프트 그 물건들을 전문적으로 파는 그런 상점이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곳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가, 그리고 낙태에 대해서 확고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당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이렇게 당당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이 대표적인 사람들 것이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두려움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그가 담대하고 당당했는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이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을 때 갑자기 가식적인 행동을 하였을 때,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를 책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였습니다. 또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총독 벨렉스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후임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도 당당히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신문당하는 그 장소에서도 오히려 그 장소를 전도의 기회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 황제 네로 앞에서도 서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세상 앞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앞에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세상 앞에서 당당해야만 되냐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 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대적인 마음으로 세상은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께서 밤중에 잡히셨습니다. 아주 한밤중이거나 아주 새벽에 잡히셨어요. 아주 이른 새벽. 한 새벽 5시, 4시가 아니라 새벽 3시나 2시 이 정도에 잡히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 끌려갔었을 때 예수님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밤중에 정말로 다 자고 있었을 그 시간에
예수님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 모였어요. 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구별되는 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땅에 속해져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었던 것입니다. 왜? 어두움은 빛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세상과 반드시 구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세상에 딱 나가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구별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별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별된다는 의미는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흠이 없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잡아왔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어떠한 그 죄를 씌워야 되잖아요. 함부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그런 분명한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도 맞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한번 56절 말씀을 우리 5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절입니다. 시작.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증인들은 세웠는데 이게 다 거짓 증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잘못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죄도 짓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순결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책 잡힐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내가 비록 F를 맞는다 할지라도 컨닝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게 바로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낙제를 해서 학교를 1년을 더 다닌다 할지라도 컨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금 보고한 것을 속이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음식점을 한다 할지라도 싸구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재료를 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정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써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 어떤 분이 이 가게에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음식점이에요.
뭐 이 뷔페, 차이니즈 뷔페집이에요. 근데 그 가게 안에서 이제 찬송가가 흘러나오니까 이분이 그 주인에게 아니 찬송가를 틀어놓아도 장사가 됩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찬송가를 틀어놓는다고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싼 가격으로 더 좋은 그런 메뉴를 만들어서 공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지만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흠이 없이 책 잡히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불법을 행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누린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래 살겠죠. 왜? 욕먹어서. 저 집은 믿으면서 저렇게 한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욕하니까 오래는 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가 있으며 어떻게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왈가불구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침묵하며 넘어가셨던 것처럼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험담한다 할지라도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왜 그러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한테 그러냐 라고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묵묵히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를 이제 이 목회의 길로 인도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저를 신학교 보내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는 나중에 목회를 하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소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유 없이 비난하고 헐뜯고 험담하고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때 이 목사님은 저에게 그냥 무조건 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사소한 일에 대해서 이기려고 목숨 걸지 말고 그냥 다 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지라고 하셨던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지만 반드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에 대해서는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잘못된 복음을 이야기하거나 잘못된 복음을 교회에 전할 때는 목숨을 걸고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에 서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자신이 없어서 당당하지 못한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거짓 증언으로 자신을 공격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잠잠하시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직접적으로 너는 메시아냐? 라고 묻자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본문 한번 읽어보죠. 우리 61절, 62절 말씀입니다. 우리 61절, 6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지금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자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내가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너희를 심판하러 올 재림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온 결과가 무엇이냐? 모욕과 수치와 고난과 죽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고난과 고통과 고초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일들 많이 보잖아요. 요새는 좀 없는데 한동안 동성연애자들에게 그 결혼식에 꽃을 팔지 않거나 케이크를 팔지 않는 분들이 내 신앙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가 수를 당해서 가게를 문을 닫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서 착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야기하지 않고서도 세상에서 순결하게 구별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과 고초를 당한 것은 다 우리 때문입니다. 다 나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로 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길이 좁은 길인지, 어떻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이 길이 어리석어 보이고 실패의 길이고 그리고 패배의 길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죽으심으로 죽어야 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복음 앞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세상에 주눅 들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내가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내 앞길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하며 걱정하며 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 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한국 부모님들은 다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아이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도 다 의사, 변호사,
이런 것들을 원하세요. 근데 같은 사자 들어가는 목사는 별로 안 원하시는데, 하여튼간 뭐 변호사, 의사 뭐 이런 것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서 의사나 변호사가 되면 이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거는 이제 변호사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하이 클래스 계층, 잘 나가는 전문직의 사람들은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동성연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야지만, 저 사람은 열려져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배운 사람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곳에 가서 우리 자녀가 이제 변호사가 됐고 우리 자녀들이 의사가 되었는데, 그런 자녀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저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설사 그 자리에서 매장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죄는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이제 내 문제랑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랑 틀린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면 그 순간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이니까 조금 앞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십니다. 이런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이끌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며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말과 비난에는 잠잠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아 복음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당당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